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유대인 랍비를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 강연을 들은 참석자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유대인 랍비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정교육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란 모양입니다. 가정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지식교육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인성교육, 신앙교육, 여기에 더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받은 유대인 랍비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간단합니다. 대답부터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거요. 간단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가정교육의 포인트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빚쟁이가 오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한테 얘기하죠. 엄마 지금 집에 없다고 그래? 이러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나가서 얘기하죠. 빚쟁이한테 우리 엄마 집에 없다고 그러래요. 우리가 다 아는 우스갯소리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도 사실은 아니죠. 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늘과 같은 존재죠. 아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거 목격할 때, 생전 처음 그 장면을 목격할 때 그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요 일이 반복이 되죠. 자주 보면서 이제 애가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결국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교육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랐고요. 우리가 또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죠. 죄를 짓고 살면서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죄로 죽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의 인간,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다만 그 사실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한계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 역시 회개하라입니다. 말씀의 포인트가 회개하라입니다. 본문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본문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가 뭔가, 또 회개 누가 해야 되는 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요,
2장, 3장이 이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두드림 받는 그 사람이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용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전도용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될 거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 가리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아니고요. 이미 믿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어달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마음 문을 닫아 걸고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시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본문에서는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12제자의 메시지도 똑같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 구원받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만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메시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고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합니다. 근데 우린 절대 그들하고 똑같지 않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절대 똑같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야, 엄마 집에 없다 그래. 라는 것쯤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헬라어 원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을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 생각을 고친다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고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고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생각이 안 바뀐 거지 않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회개 없이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회개 없이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회개 없이 예수 믿으면 그런 믿음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으로 흘러갑니다. 뭡니까? 복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교회 다니는 거든지 아니면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든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헌금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했다면서 교회에 쫓아와서 목사님 넥타이 붙잡고 흔들면서 내 헌금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그래서 생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 다녔는데 복은커녕 망했으니까. 자, 세상 방식으로는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예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데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주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크기에 눌렸기 때문이죠. 골리앗의 엄청난 그 덩치에 눌려가지고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골리앗이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린 다윗의 눈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덩치 큰 골리앗이지만, 덩치가 무지무지하게 크지만 그래봐야 일개 인간이고,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다윗이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죠. 어린 다윗이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힘과 크기를 믿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풀어서 말씀드리면은요, 다윗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소속된지, 누구한테 소속된 사람인지 그거 밝히는 겁니다. 골리앗은 힘과 크기로 평가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데는 세상의 평가 기준은 그거지 않습니까? 힘이 센 자, 많이 가진 자, 이런 자가 큰 자죠.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생각에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지, 이게 다윗한테는 기준입니다. 또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세상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이게 다윗한테는 판단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런 생각 가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그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겠다는 생각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생각 버리는 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자기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벽 앞에 딱 가로막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로막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거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책임졌죠.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책임지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세상의 생각은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네 삶은 네가 책임져라. 이게 세상입니다. 회개는요. 그런 생각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 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어떻게 고치나? 탕자가 되는 겁니다. 탕자. 탕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지고 있는 세상의 그 무거운 짐 내려놨습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을 고치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는 그거고요. 생각을 고치다.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뭐냐 하면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뜻이 뭐냐 하면 돌아가다, 회복하다. 돌아가다, 회복하다. 그래서 성경의 회개는 생각을 고치고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을 고치고 돌아가는 거. 어디로 돌아가는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떠나왔던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한 거 후회지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하면 당연히 삶도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니까는요. 구원받기 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문제입니다. 믿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달라진 게 없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달라진 거 있나요? 자,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탕자 비유 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있죠. 앞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거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 찾는 거, 그 얘기가 탕자 비유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자, 100마리 중에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서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뜬금없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말씀을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목자 이 뒤에다가 떡 갖다 붙여놓으십니다. 또 잃었던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여인이 애써서 하나 찾아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두 가지 말씀에 전부 다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붙여놓으셨습니다.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 죄인입니다.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 죄인입니다. 떠났던 죄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주인의 기쁨이 크다. 그러고 나서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걸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리로 되돌아온 것, 이걸 회개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정작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요,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고 탕자도 아닙니다. 찾아 나섰던 목자, 또 열심히 쓸며 찾은 여인, 또 끝까지 기다려주신 아버지,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양과 동전과 아들, 이들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를 입어서 제자리로 돌아왔죠. 회개가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고요. 모든 게 은혜고 양과 동전과 아들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요게 회개 여부를 가릅니다.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회개했는지 아닌지가 갈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그때가 회개한 상태가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를 찍을 때,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도끼를 먼저 찍을 자리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거 가늠하는 거죠.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갖다 댔으니까 이제 내려 찍으면 끝입니다. 곧 심판이 임할 거죠. 도끼를 먼저 대고 가늠하는 겁니다. 네. 어떤 나무입니까? 이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찍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3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본문 7절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바리새인, 이 사람들처럼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본문에서는요, 본문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은 본문에서는 무리 얘기합니다. 무리. 그냥 무리입니다. 무리. 요한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세상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나무 찍어버립니다. 세상 거 자랑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는 거 나무입니다. 나무. 가지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지에 불과하면서도 나무인 채, 잘난 척 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잘난 채, 큰 채, 강한 채, 센 채,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독을 끊임없이 품어내는 독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나무인, 가짜 나무 아니고요. 나무 흉내내는 그런 나무 아니고 진짜 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회개는 큰 거, 많은 거, 센 거 등등 세상 기준의 생각을 버리고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던 세상 짐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떠넘겨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잘난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났다면은요, 자랑할 게 많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게 큰 거,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늘도 큽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드리는 저희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요? 몸은 여기 있으면서도 생각은 혹시 세상에 나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